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데니언이 신령한 성광에 휩싸여 난감했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몸둘 바 모르는 반성 속에서 용서를 받고 신이 주신 행복의 비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수명이 다해 사망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렵고 불안할 때 신령한 성광이 그를 감싸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데니언은 신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날개 없는 새처럼 안개처럼 뒤덮인 신의 에너지에 이끌려 공중을 부드럽게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다른 에너지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프리즘을 통해 빛나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는 거친 강물과 같고 어떤 에너지는 소용돌이치는 개울과 같고 어떤 것은 비행기에서 멀리 보이는 강과 호수 같아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에너지장이었습니다. 이윽고 안개 같은 에너지 덩어리를 사이에 두고 데니언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워 보이는 짙은 남색의 산맥을 보았습니다. 들쭉날쭉한 봉우리조차 날카롭지 않고 험준하지 않으며 원만한 비탈과 둥근 봉우리들, 일부 갈라진 틈에 무성하게 자란 푸른 풀들, 깊고 푸른 산맥의 양옆에는 온통 별빛같이 점점이 빛났으며 마치 인간 세상에서 새벽의 실내 조명처럼 보였습니다. 산맥이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의 오른쪽으로, 다음에는 산의 왼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마침내 성전 같은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수정과 같은 물질로 지어진 성스러운 성으로 프랑스 대성당처럼 우뚝 솟은 첨탑과 솔트 레이크 시티의 몰몬 교회처럼 장엄하고 견고한 담장이 빛을 발하는 유리 같은 벽돌로 쌓여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성의 전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데니언은 신의 텔레파시를 통해 이 건축물이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성 앞에 선 데니언은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졌고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데니언은 신을 쳐다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진하자 찬란하고 눈부신 길이 눈앞에 나타났고 수정성 전체를 지나자 성의 정전으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데니언이 수정성이 정전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자신을 인도하던 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는 일렬로 늘어선 긴 의자들이 깔끔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소품 하나하나가 밝고 눈부시게 빛나며 사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데니언은 계속해서 영적 인도자를 찾으려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도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낯설고 장엄한 장소에 혼자라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었지만 텅 비어 있는 듯한 대전 안의 다른 의자에도 이미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대전은 하얀 석영처럼 빛나는 긴 연단이 있는 웅장한 강단처럼 보였습니다. 연단 뒤쪽 벽은 부드러운 빛에서 밝은 빛까지 웅장하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의 넓은 띠가 마치 파도치는 깊은 바다처럼 소용돌이치며 함께 혼합되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연단을 마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데니언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눈 깜빡할 사이에 연단 뒤편에서 많은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들은 인자함과 지혜로움의 빛을 발하며 의자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데니언을 마주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데니언이 겪은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신이 연단 뒤에 나타났을 때 데니언은 비로소 모두 13신이 연단을 따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니언은 텔레파시를 통해 각 신은 인류의 부동한 생명의 품격의 특성을 대표하는 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열정, 우아함, 용감함, 충성심 등과 같이 12자리의 특질 같기도 하지만 별자리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데니어는 자신이 천국의 수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데니언이 전에 본 적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기억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나타나면 데니언은 자신이 알아야 할 지식과 중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고 모든 답변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니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지식의 바다에 잠긴 작은 물방울 같기도 하고 전지전능한 빛 속에서 반짝이듯 순간적으로 빛의 활동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이 빛의 활동 방식은 바로 신들이 보이지 않는 심령을 유형적인 생명의 마음속에 녹아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데니어는 지식을 전하는 이 신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만났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청색 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 신들의 몸에는 짙은 청색빛이 더 있었습니다. 이 짙은 파란색은 강력한 영웅적 특성이 있어 이러한 신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데니어는 이런 색을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신들 앞에서 데니어는 마치 잔다르크나 조지 워싱턴 옆에 있는 것처럼 경외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12신이 차례로 데니언에게 다가오더니 그가 가까워지자 가슴에 비디오 같은 상자가 나타나 불쑥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 데니언은 상자가 자기를 때리려는 줄 알고 조금 무섭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상자가 데니얼과 닿으려는 순간 상자가 열리면서 마치 영화를 틀어놓은 것처럼 상자 안에 역동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니어는 장면을 보다가 문득 자신이 상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펼쳐지는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신이 지나가면 한 개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12신이 다 지나가자 모두 12개의 상자가 열려 데니어는 12번의 다른 사건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의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저녁 뉴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데니언이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모든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당시 데니언은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그가 본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데니언은 나중에 그 장면들이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 세계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니언은 세상으로 돌아온 후 상자에서 본 사건들을 기억해내어 기록했습니다. 총 117건을 기억해냈습니다. 놀랍게도 1978년이 되자 그 사건들이 예언처럼 정말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언이 회생한 후 18년 동안 117건의 사건 중 99건이 실현되었습니다. (1975년 9월 17일) 13신은 인류의 미래를 담은 장면을 데니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세 번째 상자까지는 미국의 퇴폐화, 베트남 전쟁,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상자는 아랍 국가 간의 갈등과 증오, 이스라엘 복국과 같은 중동 성지 충돌의 미래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자는 체르노빌을 비롯한 기타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소련의 붕괴와 같은 두려운 핵 재난의 미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자는 전통 종교의 변이, 환경 보호와 과학이 종교가 되고 걸프전과 같은 종교 환경 변이의 미래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상자는 중공이 공산주의의 세계 지도자가 되는 등 러시아와 맞서는 중국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열 번째와 11번째 상자는 1990년대에 발생한 경제 금융 위기,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 따른 사막 폭풍 작전, 사라예보 전쟁과 같은 경제 위기와 지역 전쟁 등에 대한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12번째 상자는 AI 기술과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생물공학자가 DNA를 바꾸는 방법을 발견하여 일종의 필터링 가능한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컴퓨터 칩도 만듭니다. 결국 권력의 유혹에 빠져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설계한 컴퓨터 칩을 피부 아래에 이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을 거부하는 자는 공권력을 박탈당하고 아무에게도 고용될 수 없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유하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상천외한 장면이 실행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데니언을 찾은 13번째 신은 왜 그런지 그에게 상자를 보여주지 않고 텔레파시를 통해 앞에 12가지 미래를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미래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최종 미래인 듯합니다. 데니언은 문득 제3차 세계대전 장면 속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수백 개로 분신하여 사막에서 숲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다른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찬 수백 개의 셀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성들로 구성된 군대가 얇은 베일을 쓰고 검은 가운을 입고 유럽의 도시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심각한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때 밀과 옥수수를 대량 생산했던 세계 여러 지역이 까맣게 타버린 사막이 되어 농부들은 경작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폭풍우가 맹렬하게 땅을 휩쓸고 지층을 침식하고 마침내 두꺼운 진흙이 교차하는 검은 강을 형성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지만 컵과 그릇은 텅 비어 있지만 찬밥 한 입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친 허약함은 희망을 잃고 몸을 웅크린 채 죽음을 기다리게 합니다. 2000년에 두각을 나타낸 사회주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를 탈출해 미국 텍사스주로 바닷물처럼 몰려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조물주에 대한 확신을 잃은 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당장 살 길만 모색합니다. 멕시코 경제는 이들 난민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맙니다. 신은 데니언에게 텔레파시로 이것이 세계 종말의 선악 대결전이며 인류 최후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이 끝날 무렵 데니언은 신이 인류를 도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이는 인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 인류의 선한 마음이 승화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천계나 천국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천상에서 우주의 특성을 벗어난 자기 천국 세계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 온 천상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은 데니언에게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영웅이다. 당신들은 다른 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용기 내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조물주와 함께 천국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이 지구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언은 계속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나일까? 왜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까?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13번째 신이 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데니언은 마지막 신이 발산하는 빛의 색은 다른 신들보다 더 빛나고 강해서 가장 경계가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신은 텔레파시로 데니언에게 인류 사건의 미래는 바꿀 수 있지만 전제는 인간이 반드시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신은 데니언에게 천계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지금 사람들은 원래 모두 위대하고 힘있는 신들이었다며 당신들은 조물주가 창조한 세계에서 모험하며 자신의 경지를 승화시키고 있다. 지구로 간 모든 신은 위대한 모험가이다. 인간은 원래 위대한 신에서 왔으며 세간에서는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신은 데니언에게 그가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12상자에서 본 모든 장면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행한다면 미래가 바뀌고 확실하게 변한다면 임박한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은 그에게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신들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 알수록 내면의 두려움은 적어질 것이다 라고 정성을 다해 말했습니다. 데니언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이 너무 좋았고 마치 온 우주로 통하는 통로를 통달한 것 같았습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바늘 끝에 사는 것과 같이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은 이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임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자 데니언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1994년 출판한 세상에서 구원받다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사실 데니언이 본 제3차 세계대전의 시기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였습니다. 신은 이 시기가 전쟁이 일어날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며 모든 것이 바뀌면 2004년 상황은 그가 본 장면과 같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여전히 바꿀 기회가 있다며 당신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202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류가 2000년을 넘었을 때 전 세계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들의 신의 일면은 인류의 마지막 전투가 마침내 지나갔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러우 전쟁은 인류 인심의 퇴보로 다시 최후의 전쟁을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요? 인류가 역사를 바꿀 기회가 있을까요?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신에서 온 것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세주를 만나서 본인들이 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알아보는 안목과 인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